우리의 지출 출납에 대해서 본선에서 그걸 갖다가 관리를 해가지고 본선에서 투명하게 재정을 갖다가 배분을 갖다가 하는 데는 종단의 선태종뿐이 없어요. 교회도 그런 데도 없고 다 말싸 위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살림을 살지 본산에서 모든 걸 다 투명하게 하는 데는 종교 중에 천태종뿐이 없어요. 그만큼 돈에 대해서는 청정한 데가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감사를 잘 받아. 아주 감사를 갖다가 감사 받을 받으면 때 며칠씩 고생해요. 네, 감사받을 왜 오죽하면은 저기 이제 행주 스님이 저승사상 소리를 갖다 듣겠어요. 아주 피말리거든. 아주 거기 행주 스님이. 요만한 거 하나라도 다 아주 잘 그래 이제 정리가 그게 왜 잘 돼요. 그러냐면은 지출을 갖다가 말살해서 주시 스님이 금액을 쓰는데 얼마까지는 자기가 재량으로 쓰지만 얼마 이상은 전부 본산에서 승낙을 받아야 그 돈을 쓸 수가 있을 그런 청정한 도량이에요. 천태종이. 그래서 그건 굉장히 이제 이런 데가 다 있구나 싶을 정도로 좋았는데 법당을 갖다가 올라가니까 대조사님 상이 이렇게 법당에 같이 꽂혀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자꾸만 내 사무처를 갖다 모셔놨다. 그래서 그랬었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건 도대체 이거 귀찮아요. 살아있는 이 대조사님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분을 갖다가 불상을 갖다가 모시는 거는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우상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천태종이라는 데를 내가 갔을 때는 난 사실은 대조사님한테는 절을 안 했어요. 부처님한테만 절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뭐 지장보살 절하고 신기했지 대조사님한테 절을 안 했어요. 근데 영재 스님이 이만한 두께가 될 지금도 내가 집에 있어요. 이만한 두께가 있는데 3월 원각 대조사 법어 해설집 책을 갖다가 나한테 주시더라고. 한번 이 책을 갖다가 읽어보라고. 그 책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읽어보고 그 다음부터 대조사님한테 가서 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법어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저기 15기 환송회를 갖다가 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법어봉독을 갖다가 환송회 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가 잠깐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지난 맨 처음 수업 시간에 우리가 들었을 때 종교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죠? 뭐였죠? 네, 불법성. 그러니까 결론만 떼면 이제 불법성. 종교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맨 처음에 교주가 있어야 되고 교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신도가 있어야 되고 교주는 부처님이고 교주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경이고 신도가 승담부터 우리 신도들이고 그죠? 그래서 그걸 불교적으로 하면은 그게 불법성이고 그게 삼보다. 그래서 모든 목표는 그래서 삼기의례를 항상 먼저 하는 거다. 그죠? 거룩한 부처님을 갖다 모시고 그죠? 근데 천태종은 법어봉독을 법회 때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불법성 삼보에다가 우리 천태종은 대조사님을 모시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스님이 그죠? 우리 천태종 종기를 갖다 놓고 스님이 그 자리에 오시고 그러면은 삼보가 갖춰졌잖아요. 그죠? 종기가 부처님이고 스님이 오셨으니까 스님이 갖춰졌고 그날 법회 스님께서 뭔가 말씀을 갖다 하시면 삼보가 갖춰졌으니까 이때는 당연히 대조사님이 모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갖다가 모르고 이건 대조사님 법어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산에 그 그래. 상당히 법어를 그럼 이제 법어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그 대조사님이 쉽게 말해가지고 천태종이란 모든 걸 갖다 처음부터 공부를 갖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그죠 축약을 해가지고 딱 집약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걸로 써 앞으로 모든 천태종의 핵심 내용은 이거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던져주신 게 이제 그건데 맨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시간이 그래서 다른데 맨 처음에 뭐냐면은 실상은 무상이고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은 처처의 영하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거는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말씀이 있고 근데 핵심은 요거예요. 법어의 핵심은. 법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관문사 이제 합창단이라든가 다도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저보고 와서 이제 강연을 갖다 해달 때는 어쩐 때는 이제 법어공부만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갖다가 할 때도 있는데 이 실상하고 무상이라는 개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화경을 갖다가 안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이게 법화경의 핵심입니다. 누구도 오셨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웬일이야. 아유 저 자리가 다 모자 큰일 났네. 아니 아프시다며. 여기서 친구 모시고 오신다고. 응, 저라. 그거 하나 중간 하나. 골로 안 있어요. 아니야 여기 있잖아. 이걸 붙일까? 어떻게 올렸어? 이제 가서건 잘하셨습니다. 여기 한 사람하고 여기 응, 맞아 그래야 돼. 또 누구 하나 이거 안. 아이고 오늘 드디어 하나 걸렸네. 하나 걸렸어 이제. 왜 저기 자리? 아 저거 동그란 여기 앉으면 안 될까? 여기로 와 누구 하나. 아니 저기 이 의자한테 그 의자는 딱딱해가지고 오래 앉아있으면 골로 앉아. 여기서 써. 아니 사진은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 저 엉덩이 많은 사람은 이거 앉아 엉덩이 살 두꺼운 사람 왜 자꾸 또 왜? 덕수 엉덩이랑 나랑 똑같아. 부러워서 하는 얘기야? 부러워서. 부러워서. 그래서 얘기를 갖다 하여간에 요거는 꼭 외우세요. 좌우지단간에 법어는 외워야 됩니다. 법어는 외워놔야 되는데 처음에 실상은 무상이고 처처에 연하게라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화경의 핵심이 이게 뭐냐면은 제법실상입니다. 제법실상이 우리 그 법당에 가면은 전부 다 스님이 강의를 갖다 하는 탁자나 이런 데 보면은 반드시 써 있는 네 가지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제법실상이 써 있고 어떤 때는 삼재원흉이 써 있고 어떤 때는 회상기일이 써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핵심이 제법실상입니다. 이 제법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물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실상이 있다. 그죠? 이 실상이 뭐냐면 본질입니다. 그래서 제법의 실상은 나를 가리기,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내가 중도의 길, 법화경의 기본 핵심이 중도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용수보살이 우리 고조예요. 중도를 갖다가 쓴 용수보살이 고조인데 이 실상이라는 개념은 본질이고 이 본질인 게 뭐냐면 이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자존감을 갖다가 가지고 그죠? 모든 만물은 다 똑같은 자존감을 가졌기 때문에 평등한 거고 그래서 우리 열애장 불종자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열애의 창고고 모든 사람은 다 부처의 씨를 가지고 있다. 우리 최봉수 교수님이 얘기했죠. 아직 피지는 못하고 씨로 가져가요. 나는 실상은 무슨해요가 이게 한자로 생각해서 실제로 우리의 현상 살아있는 그 모든 것은 무상 없을 문자에다가 뭐 형상상인가 모양상인가 그래가지고 없는 거랑 네. 마찬가지다 그런 뜻으로 아니 실상은 맞아요. 네. 통상상이. 네. 근데 여기에 무상으로 들어가거든. 그죠? 네. 그래 이 무상이라는 개념이 제법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제법 실상을 갖다가 우리가 공가중 개념으로 이게 삼재원형의 네. 이제 공가중 개념으로 해석을 갖다 하면 가가 이제 뭐냐면은 제법의 실상이고 공이 뭐냐면은 제법은 실상이고 그 다음에 중이 뭐냐면은 실상은 무상이고 그래서 이 실상이라는 개념이 존재, 평등감, 인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고 이건 지금 오늘 좀 강의 시간 아니에요. 지금 아직 10분 남았어. 뭐가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10분 남았네. 아직 10분 남아. 이건 지금 강의 아니야. 오늘 이거 강의할 거 아니야. 맞아. 덕수가 늦을 리가 없는데 말이야. 안 늦는데 절대 안 늦는데.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오늘 나를 갖다가 얼마나 써먹으려고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딱 고정 개념을 갖다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될 게 뭐냐면은 제법의 실상은 제법의 자존감이다. 자존감. 내가 자존감이 있어야, 그죠? 내가 자존감이 있어야 상대방도 자존감 있는 존재로 본다. 그게 인간과 인간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만물을 다 똑같이 존경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쉽게 맨 첫 번째가 불살생애. 불살인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지 말래가 아니고 아예 살생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나랑 똑같이 존귀한 존재를 갖다가 인식을 하는 게 이게 제법실상의 첫 번째 뜻입니다. 근데 무상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조차도 내가 이제 다 쉽게 말해서 아집이나 번뇌나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하고 너는 좋아 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저 모기 같은 경우에 인간으로 보는 우리로 보면 해충이에요, 그죠? 내 개념상으로 그게 해충인 거지. 참새의 입장으로 그걸 먹이로 쓰면 걔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곤충이에요. 내 기준으로 내 아집으로 그게 좋다 나쁘다를 갖다가 판단을 갖다가 이제 다 떨어뜨리는 게 이 무상의 개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법의 실상은 자존감이고 제법의 실상이라는 것은 평등감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상은 무상이다. 이게 중도의 개념을 해서 모든 분별을 갖다가 버리라는 게 이게 제법실상의 기본 뜻입니다. 나중에 뭐 또 모르겠어요. 기회가 됐을 때 또 제법실상 하나만 들어가면 이 제법실상 가지고 여기에 아까 얘기한 이제 삼재원용이 설명이 돼야 이 제법실상을 이해를 하려면 삼재원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해상기를 갖다가 이해해야 되고 객원현실을 이해를 해야 이 제법실상이 이해가 돼요. 상당히 이게 고차원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두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재스님은 제가 키를 쓰고 쫓아다니면서 제가 우리 스님들 중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찾아간 스님이 딱 두 분인데 영재스님하고 도웅스님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갔어요. 저한테 워낙 고마운 제 스님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처의 연하견이라 이제 나오는 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화엄 사상입니다. 아까 우리 저 밥 먹을 때 연꽃을 보셨다며. 그죠? 이 연하견이라는 말은 극락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극락입니다. 그래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연화장 세계, 화엄경의 세계는 연화장의 세계. 그래 아마 전부 다 불상을 갖다가 보면은 부처님들이 전부 어디 앉아 계세요? 전부 다 연꽃 위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 연하계라는 거냐면은 처처의 연하계라는 거는 이 제법실상의 의미를 깨달으면 지금 이 곳곳에 앉아 있는 모든 게 다 극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처처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갖다가 깨달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시간에 내가 지금 요 있는 이 공간이 다 극락인 거야. 쉽게 말해가지고 고부가 없어진. 네. 누가 또 왔어? 그래서 이 연하계 사상은 이제 화엄사, 이 화엄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잖아요. 이 화엄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참아, 그죠? 우리가 오늘 손님이 오는 날이냐? 오늘 아침부터 아주 계속 서울서도 오늘 또 제일 많이 오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태까지 이제 공부한 걸로 우리가 공부한 걸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이제 도설천입니다. 그죠? 부처님이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도설천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해가 이거 완전 옛날 얘기니까 오늘 재밌게 들으셔도 돼요. 머리 아픈 건 잊어버리시고 그래 이 연하계라는 세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설천. 지난번에 하늘에 대해서 배웠죠. 제가 질문할 때는 여기 보고 안 해요. 여기 보고. 하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늘은 몇 개? 몇 가지?
아니 뭐 귀만 자꾸 파지 마시고.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하늘에 복수 대해서. 있잖아요. 저기 저 책 228페이지. 책 228페이지. 이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갖다 해드릴게요. 네. 자, 하늘은 총 28개가 있다. 저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늘은 총 28개 하늘이 있다. 그 밑에 6개 6천이 있고 3개 18천이 있고 2개 4천이 있어서 전부 다 28천이다. 예, 그 중에서 6개 4천과 6개 6천에서는 맨 밑에 사왕천이 있고 그 위에 도리천, 제석천에서는 도리천이 있고 이 도리천이 부처님 어머님이 가 계신 데가 이 도리천입니다. 그 위에 또 뭐가 야마천이 있고 그 위에 도솔천이 있고 얘 6개 4천 6천 중에서 4천이 도솔천이고 이게 연하계고 이게 극락이고 아미타불이 계신 곳이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내면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금 순간순간이 항상 극락인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 처처의 연하계를 갖다가 이해를 하려면은 아까 여기 제법실상은 제가 이렇게 세 개를 갖다 얘기를 했고 이 처처의 연하계를 갖다 이해하려면 10여 시를 갖다가 여기 합창단이 없구나. 법화경에 보면 10여 시가 나옵니다. 이 10여 시를 갖다가 알아야 되고 1년 3천을 갖다가 알아야 되고 화엄경의 기본 틀을 갖다가 알아야지 이 처차의 연하계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갖다가 다스리는데 10여 시처럼 나를 갖다가 다스리기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갖다가 볼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보여야 될 때 이게 10여 시를 갖다가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모르죠. 10여 시가 있는지 없는지 저차도 모르니 뭐 문제가 되는 것이 갑자기 그래서 자 개념은 간단해요. 우리가 법회를 갖다가 볼 때 이 대조사님 부보를 갖다 하는 의미는 우리가 법회라는 영업한 공간을 갖추면 법회라는 개념도 연하계입니다. 법회를 보는 그 시간은 극락 종토에 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법회를 안 가니까 문제인 건데 법회에 가 있는 시간은 여기 지금 도솔촌에 가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법회를 갖다 있는 불법승 3보에 우리 천태종은 대조사님을 모시는 입니다. 그리고 대조사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제법실상을 알아가지고 네가 항상 1년 3천이라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연하계 세상을 네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라.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 내용들은 한번 인터넷 뒤져가지고 보시면 대충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제일 중요한 요것만 아시면 돼요. 갑자기 이상하게 또 뭐 혹시 또 뭐 물어보거나 또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또 근데 저기 천태종하고 일반 조계종이나 정당하고 이 비군이 이 책에도 나왔더라고. 머리가 비군이 다 머리를 빡빡 밀잖아 스님들이. 네. 천태종은 안 밀고 이렇게 올린다. 그거 뜻이 뭐 있을까? 원래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원래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종교라는 개념에서 승단에서 그죠? 승단에서 여자라는 존재를 갖다가 받아들인 건 불교가 최초예요. 다른 종교는 여자를 갖다가 승단에서 받아들이는 신도로서는 모르겠지만 승단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불교가 그만큼 깨인 종교고 그만큼 평등한 종교인데 이 부처님의 세대에 이제 나중에 그걸 오늘 갖다 그 얘기까지 오늘 들어갈 수 있겠나 없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 승단의 부처님이 여자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책에 있더라고. 사실은 여자는 머리를 갖다가 못 갖게 돼 있어요. 껍질하고 네. 짝해서 올리고 예.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통이 우리는 이제 쭉 내려온 거고 이제 조계종 쪽에서는 왜 그래? 이제 서초원 이제 조계종에서는 이런
계율이나 교. 그렇죠. 지난번에 조계종하고 우리 선태종하고 이제 차이를 갖다가 얘기했을 때 우리 이제 조계종 같은 성교 저기 저 뭐야 양수라 그랬잖아요. 쌍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리 같은 걸 계율이나 이런 걸 갖다 굉장히 따지는데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정예쌍수이기 때문에 참선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계율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걸 갖다가 파괴하는 원래 그 종교라는 게 이게 발전을 갖다가 하는 게 사실은 정통 종교가 더 빨리 진보이고 더 빨리 그 발전을 해요. 원래 어떤 종교든 간에. 근데 진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조계종은 사실은 청토종보다는 더 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통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종교들이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요. 어떤 종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들이 비구니들도 머리를 깎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깎다 보니까 얼마든지 강원에 비구니들도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구니도 이제 주지를 맡게 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선태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래서 그래서 우리 공양 가가지고 밥을 먹을 때도 보살들은 줄줄줄 줄 서 있는데 처사들만 따로 쏙 빼가지고 먼저 먹으세요. 그죠? 그만큼 받아들이는 속도가 왜냐하면은 이 어떻게 보면 작은 집단일수록 정통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을 갖다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지켜 옛날에 그 얘기를 우리는 이런 걸 지켜 그러면서 더 보수화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디어 반야심경 이게 전부 다 한글로 이제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천태종은 개코나 그렇게 한다고 알아들어 그냥 해 이렇게 되는 거고 조계종은 이제 지금 한글화 되잖아요. 우리말 그죠? 그만큼 이제 조계종이 이제 빨라요. 근데 그 이제 기본적인 교리 개념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근데 조계종에는 화장을 하는데 첫태종에는 매장을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래요? 원래는 화장이 정상입니다. 화장. 네, 원래는 이제 화장이 정상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탑문화가 나오는 거고 화장을 안 하면 탑문화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쭉 불교 2,500년서부터 해가지고 쭉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1차 결제, 2차 결제, 3차 결제라는데 이 탑문화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 부처님보다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신턴제일 목건년인데 목건년이 저한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탑을 만들어. 그래서 그 안에 사리를 넣어. 그리고 영축살이라는 그 개념이 이게 독수리 영자잖아요, 그죠? 독수리 그 인도라는 데는 죽으면 갖다 버렸잖아요. 묻은 게 아니라 갖다 버렸잖아요, 시체를. 유충군이 왜 모르는 척해? 왜 모르는 척해? 이런 거를? 어? 밥을 많이 먹어서 졸리지? 그래서 그걸 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지장회, 그러니까 각 사찰마다 지장회가 있는데 그 지장회에서 하는 그 개념들이 바로 지금 우리 개념이 아니라 옛날 그 인도 개념이잖아요. 이거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가. 그래 가가지고 전부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리 의식을 갖다 하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거꾸로 이제 지금 현재 그냥 장애실에 가서 장애를 이제 의례식의 하나가 이제 돼버린 건데 그 개념이 사실은 다비를 하는 게 맞고 근데 대조사님이 열반을 갖다가 하실 때 천태종은 화장을 하지 마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정말 산소가 그래서 이제 그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스님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감론을 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이제 선태종에서 사실은 이제 낙골당이나 이런 걸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땅도 많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낙골당, 수목원 이런 걸 갖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큰 스님의 유지를 갖다가 받들다 보니까 지금 화장을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골당이나 이런 것 자체도 그거 세우는 순간에는 이제 큰 스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못하는 건데 그 이제 새롭게 이제 올라오시는 스님, 그러니까 젊은 스님들 나이 뭐 이제 40대, 50대 이런 스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가끔씩 가다가 뭐 이제 밤에 만나서 이제 토론을 이제 장례문에서부터 이런 걸 가지고 스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스님들 의식은 다 깨어 있어요. 그래서 3대 종사 스님까지는 지켜주고 그 다음에 종사 스님이 새로 오면 그때는 좀 천태종의 모든 좀 개혁이 될 게 아까 얘기한 비구니들이 머리를 못 깎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장례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고칠 점들이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 그 대조사님 이제 계신 데를 정멸보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정멸보궁이란 말은 부처님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살이 있는 네, 데만 그거는 쓰는 부처님 거예요. 사리만 쓰는 거지 그 외에는 정멸보궁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개혁이나 이제 변화에 대해서 좀 그 젊은 스님 사이에서는 의식이 많이들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한 조금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바뀌면서 이제 고쳐져야 될 것들은 뭐 좀 고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정멸부궁이 조계정에서 이렇게 넘으면은 우리 절이 지금 조계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멸보궁이라는 말이 뭐 정선 그때 갔었던 데가 어디지? 경험자. 정암사도 갖고 그런 데가 다 조계종 다 조계종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우리는 천태종이잖아요. 그래서 천태종에서도 그 말을 똑같이 다 사용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정멸보궁이란 말의 말이- 원뜻은 부처님의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것. 네, 그러니까 그건 알고 종단하고 있는데 상관이 없이 없이 사리가 모셔져 있으면 네. 다 정멸보궁해요. 그런데 우리 천태종에서 천태종은 사용하니까. 대조사님을 지금 모셔놓은 곳에 정멸보궁이란 단어를 갖다가 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옛날 스님들은 옛날 스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조사님이 부처님 그죠? 부처님 같은 그런 큰 도를 갖다 이루신 분이니까 그렇게 써도 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이제 지금 조금씩 이제 새롭게 이제 신행이 올라오는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비록 대조사님이 그죠? 비록 대조사님이 그 정도의 이렇게 뭐 열반을 갖다가 하셨지만 이 사회적 통념상 정멸보궁이란 말은 부처님만 때만 갖다 붙이는 이제 일종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니까 이걸 갖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이제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문법 스님이라든가 대거 스님 이런 스님들도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이렇게 나이가 이제 올라오는 이제 스님들한테서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그렇게 스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밤새고 이제 그럴 때도 있는데 많이 알고 있다. 아니에요. 자 보자 이제 수업 시간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뭐 또 근데 질문 자꾸 받으면 수업 진도를 못 자 어쨌든 간에 여태까지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인도를 갔다가 중국 갔다가 대한민국 갔다가 그죠? 2500년 전에 갔다가 또 현재까지 왔다가 그래서 좌우지단 간에 이제 우리나라 사찰까지는 다 지금 이제 둘러보고 왔죠. 그죠? 그때 사찰까지는 이제 다 둘러보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의 이제 세례입니다. 예, 제가 이게 조금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한번 어디서든 간에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만화에서 기억이 안 나. 아니, 뭐 들은 것도 영어에서 본 거. 영화? 뭐 그럴 수는 있겠고 아니 근데 뭐 스님이든 아니면 어디 강의를 가든 어디 교육을 하든 이런 데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무슨 아니 그 만화에서 들어는 본 거 보셨어요? 네. 또 들어보신 분. 저 만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무슨 아니야 불교적 그런 데 만화? 말고 아 그렇게 말은 교육을 들어보진 하러 않았어요. 강의를 하러 강의는 강의를 못 받으러 들어봤지. 가거나 텔레비에서 그러니까 법문을 갖다가 하거나 이런 스님이 식의 나와서 가는 거는 언제 텔레비에서는 아마 텔레비에서는 볼 수 있어요. 원상에 첫 번 가면 교육을 했을 때 들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때? 네. 소나무 뭐야? 지금은 교육 예. 안 하는지 그때는 교육을 했어. 불교의 문제점이 지금 뭐냐 하면은 방어심리 아니야. 이상하게 그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를 갖다가 지도학적으로 가르쳐주지가 않아요. 예, 지금 우리 그 쓴 저 책도 있잖아요. 불교공부 저 책을 갖다 보면은
저 책에서도 보면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딱 정리를 갖다가 써있질 않아요. 그 부처님에 관련된 책들이 이제 보통 만연보살에서 이제 불서행찬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행원경이라든가 책이 이렇게 이제 몇 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제각기 이제 책들이 특히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연도나 연대가 막 엉망이 돼버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왜 안 가리키는지 사실은 제가 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책이 있나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제일 잘 나온 책이 불서행찬이에요. 불수행사? 예,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생애에 관련된 책들이 주로 일본 쪽에 많아요. 일본에서도 많이들 이렇게 번역들에서 넘어와요. 그러니까 중국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버려요.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온 건데, 그게 일본으로 그냥 한 바퀴를 그냥 톡 뛰어 넘어가가지고 일본 쪽에서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전설 속의 인물이었다가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냐 한 게 불과 100년 전뿐이 안 돼요. 밝혀진 지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룸미리 동산에서 처음으로 아소카 석주가 발견이 되면서 그것도 독일의 고고학자가 거기서 부처님이 계신 분이네. 살아 계신 분이네 하고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현장 목사의 대량소역기를 따라가면서 모든 게 다 유적이 나오기 시작을 갖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에 관련된 게 의외로 많이들 없고 사람들이 불교를 믿으면서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얘기는 굉장히 신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렇게 들어보기 좀 힘든. 자, 우리 사찰에 가면 벽화가 있어요. 벽화들 많이 보셨죠, 그죠? 네, 벽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가장 대표적인 벽화가 한 3-4개 정도 되는데, 그 벽화의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시무도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시무도. 네, 벽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시무도인데, 이게 우리 그 가끔씩 가다 벽화 보면은 소가 이렇게 나오고 동자가 소를 따라다니고 이 소가 검은 소 됐다가 흰 소 됐다가 그런 벽화들 본 적이 없는데. 없구나. 없는 게 신경 안 써서 안 봤지. 책을 한번 읽어보고. 이게 제일 많이 그려진 시무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무도라고도 하는데, 예, 이게 심수. 그 소가 뭐냐면 소가 이게 내 마음, 그죠? 내 마음이고 이 동자가 납니다. 예. 그래서 맨 처음에 벽화가 첫 그림에 딱 들어가면은 검은 소가 이렇게 나오고 호랑지가 나오고 내가 그 소를 갖다가 그렇죠. 막 잡다가 그 소를 갖다가 올라타가지고 막 그냥 이제 그죠? 기억을 네. 건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면 중간쯤 되면은 그 소가 앞쪽은 검은색이고 뒤에는 흰색이 됐다가 책에 그림을 그리. 그게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흰소로 바뀌고 내가 그 소 위에서 피리를 갖다 불면서 벽화로 이렇게. 그 지금 벽화 절 얘기하는 주변에. 지금 벽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무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리를 불고 그 소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피리를 갖다 불며 마지막에 보면 소하고 나하고가 어디론가 없어지고 동그라미 하나만 공만 하나 딱 남는 10번째 그림이 이렇게, 이걸 갖다가 시무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꼬문소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 오욕, 칠정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그 소를 갖다가 다스린다는 얘기는 그걸 버리기 시작을 갖다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흰소로 만들어지면 이제 내가 마음에 있는 고를 갖다 다 버리는, 오욕칠정을 다 버리고 탐진치, 삼독을 버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내가 깨우친 거를 마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거기까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사상으로 가는 거. 이거 제일 많이 이건 눈여겨. 사찰에 가면은 보세요. 이거는 웬만한 사찰은 시무도는 다 있어요. 절 주변에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가. 그래. 네, 그래서 벽화예요.